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비밀을 확인하고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중풍병자라 하면 우리가 뇌졸중이라고 하죠. 뇌 쪽에 혈관이 막힘으로 오는 병입니다. 근래 요즘에 특히 현대인들에게 많이 걸리는 질병입니다. 중풍병이라든가 또 심장 이런 병들이 그전보다 더 많이 오는 이유는 음식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또 좌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혈관이 막히기 때문에 오는 병입니다. 특히 40, 50대 중년들에게 많이 오는 병이라 했는데 요즘에는 젊은 청년층에서도 많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치유할 수 없는 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과학과 의학이 그렇게 많이 발달됐지만 완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완치는 되지 않으세요. 증상을 많이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아직도 완치되는 병이 아니라고 말하고들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만나고 있는 스님 한 분도 역시 이 중풍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50년 동안 자기 종교를 열심히 믿고 도를 닦고 수양을 하고 수행을 했지만은 결국 인생 마지막 최고 중요한 시간표를 보내야 되는 시간에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그 쓰러지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쓰러질 때 돌아가신 아버지가 발밑에서 웃고 계셨다. 기계에서 뭘 표현하겠습니까? 그분이 진짜 아버님이라면 웃고 계시겠습니까? 울고 계셔야죠. 그 말을 했더니 그분이 굉장히 얼굴색이 변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아버지가 웃고 있어서 자기를 보호하는 줄 알았대요. 돌아가신 사람은 절대로 올 수 없고 아버지 모습을 하고는 귀신이다. 당신이 쓰러지면 아버지, 정말 아버지라면 슬퍼하는 기색을 보여야 되는데 웃는다는 것은 그 막이 아니냐. 금방 그 말을 이해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뭐 그렇게 심하게 쓰러진 건 아닌데도 굉장히 말도 좀 어눌하고 또 손 한쪽도 이렇게 마비가 오고 발도 마비가 오고 그래서 이제 뭐 지팡이가 없으면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지경에 오니까 굉장한 많은 이분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도 일어났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또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중요하지만 육신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땅에는요, 의학으로 치유되는 병이 있지만은 의학으로 치유가 안 되는 병이 있습니다. 치유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의학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치유를 못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한국 사람이 주선을 해가지고 현지 산업인이 주선을 해가지고 베트남에 있는 어린아이 그 나라에서 치유할 수 있는 병을 우리나라로 이렇게 와가지고 치유시키는 수술을 시키고 그런 광경을 좀 봤습니다. 또 나라의 이렇게 빈부 격차라든가 또 의학적인 그 차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또 치유할 수 있는데 고칠 수 있는데 못 고치는 병들도 또 있습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도 완전히 치유가 안 되는 병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면 희귀병이다라고 말하고 또 불치병이다라고들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많이 해보면서 이렇게 질병에 노출된 사람, 특히 이렇게 현대는 암에 걸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 걸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봤어요. 그래서 암에 걸려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많이 봤고요. 또 암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치유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전 제 눈으로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요, 많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자연치유법이라든가 뭐 대체약을 통해서도 치유되는 사람도 있었고, 순수히 또 믿음을 통해서 치유되는 사람들도 봤고요. 정말 질병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을 공격하는 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여러분, 이런 병들도 있지만 또 영적인 병도 있고 또 정신적인 병도 있습니다. 계속 지금 뭐 TV에 나왔던 19세 아이가 17세 여자아이를 성폭행하고 그리고 살해하고 뭐 엽기적인 모습으로 그 시체를 훼손해가지고 유기하는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아이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뉴스를 보니까 별하별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또 뭐 전문가들도 나와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고요. 뭐 이 아이가 자라면서 뭐 학업 성적도 뭐 중간 정도 됐고 성격이 그렇게 모난 아이도 아니었고 그런데 보니까 그런 그 엽기적인 영화들을 또 많이 봤다라고 합니다. 엽기적인 영화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신체를 훼손하고 막 이런 영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전에 한번 봐본 적이 있거든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렇게 영화로 만들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못 봐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영적인 문제가 시작된 사람에게 그런 것들이 사실은요, 굉장한 치명타를 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요, 그 형사가 말하기를 영화에 나오는 모습보다 더 잔혹하다, 더 잔인하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의식도 없다, 인간에게를 포기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이 아이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19살 난 아이인데 그렇게 했다라는 것에 많은 의문점을 갖지 않습니다. 그건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얼마 전에 똑같은 19살 아이가 한강에서 뛰어내렸어요. 근데 극적으로 또 구조가 됐고요. 또 그 다음 날인가요? 학교 수업을 하다가 또 뛰어내리려고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학교가 온통 비상이 걸리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여러 친구들이 그를 치유하려고 예수님 앞에 데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진짜 엽기적인 방법으로 지붕을 뜯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해가 갑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한 생각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지붕을 뜯어버렸다.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구속감입니다. 구속감. 남의 집을 파손한 일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붕을 뜯어갖고 자기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보내는 장면. 제가 한번 그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장면들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갈릴리와 각 마을의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다. 바리새인도 오고 율법 교사들도 오고 사두개인들도 오고 서기관들도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침을 받고자 온 것입니다. 순수히 가르침을 받고자 온 사람도 있지만 여기 나온 이 사람들은 사실은 점검하려고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 궁금한 겁니다. 많은 기적과 이사 표적이 보이니까 이것을 좀 보려고 온 것입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일을 행하는가? 보러 왔는데 여러분, 그때 보니까 또 뭐라고 나왔냐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 성경을 보건대 말씀을 전하시면서 병자 치유를 계속 병행했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그 가운데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겠습니까? 도저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붕을 뜯고 그 밑으로 내렸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저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냐. 이 사람들은요,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분명히 알면서 믿음으로 도전한 사람들이다. 믿음으로 도전한 사람들. 여러분,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지붕을 뜯을 수 있고 그곳으로 친구를 내려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아니, 그 이전에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치유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맞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환자, 그 친구들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아야 되겠다 하고 친구를 데리고 그곳에 온 거예요. 왔는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는다는 사실이 전제 조건이 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오는 질병들, 정신적인 부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고칠 수 없는 우리 육신의 병이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된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본 사람들이, 그리고 지붕을 뜯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말 안 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을 보시고 뭐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중풍병자를 고치러 지금 왔고 지붕을 뜯어서 그들을 내렸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네 중풍병이 치유받을지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문제가 아닌 근본 문제를 지금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요, 근본 문제로부터 내려온 문제, 창세기 3장 1절로 내려온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에 온 것입니다.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육신적인 치유도 지금 일어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21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를 이 신성을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너희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온 게 아니에요. 계속 소동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고 사람이 치유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니까 와서 본 거예요. 이 사람 도대체 누군가? 와서 봤는데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들이 뭐라고 신성 모독자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죄사함을 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인데 그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 모독한 사람이라고 지금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능력이 일어나니까 말로 할 수는 없는 게 생각으로. 그 생각까지 예수님이 아시고 뭐랍니까? 22절에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찔렸겠습니까? 생각을 알아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알겠죠, 이제는. 야, 이분이 정말 하나님 아닌가? 깨닫는 순간들이 오는 것입니다. 생각까지 알아맞힌 것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 24절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인자가 죄사함의 권세를 받는 자를 임을 알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을 지금 밝히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름을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말씀대로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여러분, 얼마나 감당합니까? 네 중풍병은 치유될지어다. 그런 말 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또 믿음을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 넣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수라도 좀 해주시. 그죠? 좀 중풍병아 떠나갈지어다 라고도 좀 하시지. 바로 일어나라고 합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바로 일어나서 들고 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짧은 지금 성경 구절이지만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중풍병자의 믿음과 친구들의 믿음과 그곳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의 상황들을 보면요, 좀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단지 중풍병자 하나가 지붕을 뚫고 내려와서 치유받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그분이 하나님 되심이 지금 모든 사람 앞에, 특별히 누구 앞에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모든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밝히 지금 증명하고 있는 굉장히 축복된 장소라는 거죠. 이것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이요, 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혹시 자녀들이 우리가 세상에 유익한 것들을 취해야 되고 많은 것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것도 취하고 갖고 배우고 다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가장 중요한 창세기 3장이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르게 열심히 사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세상 사람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올바로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이것 좀 하고 저것 좀 하라. 여러분, 다 중요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눈에 안 보이는 문제들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문제들이 사실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들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쫓아가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다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근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 민족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방들이 서서히 망해가고 있다. 대인이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모르고 지금 다른 것만 보고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시대를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믿음으로 도전한 이 친구들처럼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를 알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제가 몇 사람들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니까 잘하는 분들이 그들은요 전부 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있는 것으로 알고 그거 사실을 믿어버리고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이 노아입니다. 노아는요 믿음으로 방주 만드는 일에 도전했어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홍수가 올 것인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보지도 못한, 경험도 못해본 홍수가 온다는 거예요. 그 홍수를 통해서 이 지구를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말씀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노아가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그 물로 심판을 한다 그러는데 노아는 그 말씀을 믿었어요. 믿음으로요 방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 아들들과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손가락질할 겁니다. 노아가 드디어 돌았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 노아가 정신문제가 왔구나. 무슨 홍수가 온다고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큰 배를 지금 방주를 만들고 있느냐. 손가락질을 하고 수많은 말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굴하지 않고 노아는요 계속해서 방주 만드는 일에 결국 승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노아와 가족들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도전했는데 그들은 생명을 얻었다. 생명을 얻은 정도가 최고의 응답의 증인들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리고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갑니다. 여러분 믿음 하나 가지고 자기가 살았던 모든 가족과 그 지역과 나라를 다 버리고 떠나갑니다. 기약 없이 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쉽게 써있어서 그렇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근거지를 떠난다는 것은 곧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늘 딴 데로 가면요 죽음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부족들, 자기 민족과 같이 아니면 큰 위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또 이삭을 바쳤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아들 이삭을 어떻게 바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100세에 난 아들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란 말을 떼버리면 사람들은 정신병자 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믿음으로 100세 난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다. 여러분 이렇게 왔을 때의 결과는 대단한 시대적인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근원적이고 대표적이고 시대적이고 기념비적이며 불강력적인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어느 때요? 한계가 왔을 때. 최고의 문제 사건이 왔을 때 믿음으로 도전한 것. 여러분 무모한 도전이 아니에요. 여기 나온 사람들은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 된 사실을 믿어버린 것입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그냥 도전한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요셉은요, 고난과 문제, 사건에 도전한 사람. 그의 인생은요, 전반부에 완전히 망한 인생, 세상 사람이 뭐예요? 완전히 저주받은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 완전히 무너진 인생입니다. 어떻게 인생이 그렇게 꼬일 수 있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니까 요셉에 대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러나 요셉은 한 번도 실망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그 고난과 문제, 사건에 도전했거든요. 왜요? 분명한 그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어요.
그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미래가 보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이 그를 무너뜨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다면 그 사실을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 앞에 섰어요. 세계 최고의 나라, 최고의 왕, 누구 앞에요? 바로 왕 앞에 섰어요. 뭐라고 합니까? 담대하게 이 백성들을 내보내달라는 거예요. 희생제사 드릴 수 있도록 내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까? 무모한 짓입니다, 세상이 보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요. 그 민족 백성들을 거기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80 먹은 노인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지금 최강의 나라 바로왕 앞에 선 것입니다. 거기 가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내 백성들을 내보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판단 갖고는 기준 갖고는 말이 안 되는 일. 그러나 모세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어요. 하나님 먼저 보여줬습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그분이 누군가를 보여줬어요. 그 언약을 붙잡고 지금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는요, 믿음으로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르고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밤에 어린 양 피를 바른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는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는 죽음이 그들을 다 눌러버린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는 홍해를 갈랐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할 때 이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것을 보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지금 홍해 앞에 선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40년 광야길을 갔어요. 갈 수 없는 길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도전의 축복을 우리도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몇 번을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요단을 건넜습니다. 지도자를 세웠던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두 번째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요단을 건너라 했어요. 요단을 건너는데 여호수아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이미 봤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봤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을 봤어요. 40년을 가게 하신 것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언약대로 하신 것을 봤어요. 여호수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말씀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가나안을 너에게 주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요단을 건너는 믿음으로 도전한 자가 됐어요. 그 앞에 닥쳤던 것이 뭡니까? 철옹성과도 같은 여리고성이 또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주십니다. 돌아라. 돌고 외쳐라.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무모한 도전입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또 갈렙이 나옵니다. 갈렙은 믿음으로 헤브론 산지를 정복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번 해 주셨던 원단 메시지입니다.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주셨어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 약속을 붙잡고 나이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지금 도전하는 것입니다. 아낙 사람들이 있다는 건 뭡니까? 거인들이 사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 했습니까? 철옹성과도 같은 땅이에요.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믿음으로 도전하면 철옹성은 무너집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면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신 7 지역을 믿음으로 도전하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을 보십시오. 그들은요, 믿음으로 죽음에 도전한 사람, 믿음으로 죽음에 도전한 사람들, 그들은 당장요, 이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언약에 도전합니다. 여러분, 잘못 선택해버리면 그들은 즐겁게 드시고 칼로커트 다이어트 어떻게 하면요?
기도 안 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속으로 기도하면 돼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이 죽음에 도전해. 그가 죽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새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우상에게 절 안 했는데 절 한 번만 하면 살아납니다. 절 안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불 속에 들어가 극렬히 타는 평소보다 7배 더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어요. 그들이 죽었습니까? 죽음도 그들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간의 인생에 한계가 오는 적이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우리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무모한 도전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맞다면 그때 우리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가장 연약한 초대교회인들, 지금 예수 이름 부르면 큰일 날 상황에 있는 자들, 그들은 어땠습니까? 믿음으로 도전했어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언약을 붙잡고 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한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날마다 도전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오직 믿음.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그런 내 노력이 좀 있어야 되죠. 전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맞다면, 무슨 사람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니까 모든 것 다 내려놨고. 여러분,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믿음으로 갈라졌어요. 그냥 믿음으로 갈라졌습니까? 그들에게는 언약이 있었어요. 홍해를 건너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집니까? 그것이 갈라지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 갈라져야 됩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고 홍해를 건너야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언약 앞에서는 갈라지고, 언약 앞에서는 쪼개지고, 언약 앞에서는 부서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맞다면, 언약이 맞다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요, 덮어놓고 믿어요. 덮어놓고 믿습니다 할 거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때도 홍해 갈라졌으니까 우리도 한번 갈라보자. 요단도 갈랐는데 우리 안양천 가서 한번 갈라보자. 믿습니다 하고 갈라면 갈라지겠습니까? 절대로 갈라질 리가 없어요. 괜히 거기 고기들을 고생시키죠. 큰 고기들 많은데 고기들 고생시킵니다. 이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언약이 있어야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종교 개혁자 루터도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했어요. 그에게는 어떤 언약이 있습니까? 그는 성경을 보는 신부였어요. 성경을 보고 공부를 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세교회가 성경과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주신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도전한 거예요. 어디 도전했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천주교 교권에 도전한 거예요. 그가 죽었습니까? 죽이려고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결국은 종교개혁에 놀라운 응답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한 말씀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세계복음의 언약과 지역에 대한 언약, 우리 개인에 주셨던 언약을 붙잡고 모든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3가지 병에 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군데에 이 병에 대한 도전의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혹시 육신의 질병이 있다면 우리는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계속 지금 질병 치유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사실은 무조건 병 낫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만이나 중국에는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사실은요, 중풍병 환자들이 많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많고요. 일본 사람들도 먹는 것을 얼마나 다른지 압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소식하고. 중국이나 대만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꼭 뭘 먹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양파, 차,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양파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저도 양파를 아침, 저녁으로 계속 먹습니다. 씹어먹는 양파 말고요, 지우를 해요. 제가 그것을 효험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에 오래된 얘기인데, 혈압이 어쩔 때 갑자기 막 160, 막 이렇게 올라간 적이 한참 있었어요. 근데 어디서 누가 양파를 먹으면 괜찮다 그래가지고 제가
양파를 집중적으로 한 달 동안 아침, 점심, 저녁 물 먹듯이 막 먹어요. 혈압이 뚝 떨어졌거든요. 그 다음부터 안 올라가요, 혈압. 혈압이 높으신 분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맞다. 중국이나 그런 대만, 이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양파들을 굉장히 음식에 많이 넣어서 먹어요. 그리고 녹차라는 거 많이 먹어요. 녹차. 또 차 문화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커피 문화. 중국 사람들은요, 굉장히 차 문화가 발달했어요. 제가 중국 몇 번 다녀왔는데, 식사할 때 보면요, 주전자 하나 갖다 놓죠. 주전자 같은 거. 갖다 놓으면, 한 잔 마시면요, 계속 와서 나옵니다. 비면은 어디서 보고 왔는지, 와서 또 따라주고 또 따라주고. 먹다 보면은 거의요, 한 주전자 혼자 다 먹습니다. 근데 배가 별로 안 불러요. 그 사람들이 몇 시간 동안 식사하면서 차를 곁들여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 중풍병에 안 걸린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우리가 스스로도 관리를 하는 이 시대 인스턴트 식품들 있지 않습니까? 먹는 것 때문에 오늘 이 중풍병 문제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나이를 이렇게 드셔갈수록 사실 이 건강관리 잘해야 돼요. 음식과 운동 이런 거 조절 잘해야 돼요. 요즘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건강식품들 많이 드십니다. 그런 것도요, 좀 잘 가려서 내 맞는 것들 드셔야지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좋다는 말. TV 보면 맨 그런 거거든요. 이거 좋다, 저거 좋다는 것만. 사람의 심리가요, 건강하다면 다 사고 싶어.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어떤 사람 제가 보니까요, 이만한 가방에다가, 가방을 두 개 갖고 다니는 한 가방에 전부 약 갖고 다녀요. 그분의 차를 타봤습니다. 약이 또 뒤 트렁크 꽉 차 있어요. 그분의 집에 가봤습니다. 집에도 농미 약이 꽉 차 있어요. 근데요, 치우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비교적 건강하지 않아요. 무조건 덮어놓고 먹는 게 아닙니다. 내 몸에 맞는 것을 먹어야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요. 왜 더 관리를 해야 되나? 복음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에 기시가 나면 안 돼요.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빌빌거리고 다니면, 특히 예수 믿는데 뭐 이렇게 빌빌거리냐.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막 건강하게, 씩씩하게, 불도자처럼, 그렇죠. 튼튼하게, 이렇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하구나. 여러분, 한계가 보여지면요, 그 뒤에 모든 것까지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음식과 운동 같은 것도 조절해야 돼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엄청난 힘들이 생긴답니다. 그 성령 충만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절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정신병이 있습니다. 이건요, 생활 습관들을 개선해야 돼요. 삶의 방법들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동시에 받아들여요. 시대가 과학과 의학이 그렇게 발달해 가는데도요, 정신문제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번에 큰 사고를 일으킨 이 아이도요, 정신병입니다. 정신문제 걸린 것입니다. 사람이 완전히 장악해버린 그 영혼을 장악한 거예요. 정신건강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육신건강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질적으로 그 늘 염려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이런 병들에 많이 노출됩니다. 의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런 사람들이 힘듭니다, 여러분. 진짜 본인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본인만 힘든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요. 늘 말끝마다 염려, 근심, 걱정, 거기다가 의심까지 다 버리면요. 여러분, 의심은 정신병의 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따라오는 병들이 뭐가 있죠? 의부증이라든가 의처증 같은 거.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맞죠? 그림 그려갖고 자기가 연속극을 만들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사단이 딱 건드려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에 영적인 병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학과 과학으로도 규명할 수가 없는 일.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해결 불가능한 일.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병들이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들도 영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가장 그 첫 번째가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평생 우리가 망하지 않는 길은 뭡니까? 올바른 복음을 붙잡는 것.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는가, 기도하는가, 노력하는가, 이거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어떤 복음 속에 우리가 있는가,
무슨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이것이 나의 인생을 바꿉니다. 금방 여러분 표시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기본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는다면 이 복음은 여러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노력받고 복음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열심을 내갖고 많이 들어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꾸 복음을 이해하려고 해요. 어떻게 십자가 죽어서 살아나지? 어떻게 성령으로 오시지? 어떻게 무리를 건너가지? 어떻게 오늘같이 중국 병자를 네 침상을 들고 나가라 그러지? 여러분, 인간의 지식으로는 절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의심 아닙니까? 의심. 하나님은 이해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절대로 진실하지 않고는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없어요. 나를 속여서는 복음을 알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을 우리가 더 잘 알아요. 내 자신을 속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에 아직도 안 믿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도 의심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처럼 해서는 절대로 우리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없고 복음에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는 이 부분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것들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럴 때 진정한 복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질병들이 우리가 못 고치더라도 내게 있는 영적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다면 우리가 당하지 않습니다. 영적 문제를 진단해야 돼요.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봐야 돼요. 여러분, 집안 내려오는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고 우리 때에 끊어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내려갑니다. 고스란히 내려가요. 여러분, 좋은 것들이 내려가면 좋은데 안 좋은 것들이 아이들에게 나타나면 우리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집안마다 내력이 있어요. 가정마다 내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그 내력이 그대로 내려가고 아이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끊어야 돼요. 여러분, 단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속인들 찾아보고 있습니다. 무속인들 자녀들은 금방 이 문제에 노출될 거예요. 무속인들은 또 무속인을 낳고 무속인은 또 대를 이어서 무속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대를 이어서 할 수 없는 일이 또 있어요. 안 돼요. 무속인이 몇 대를 못 내려가면 왜요? 다 망해버리기 때문에. 무속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문제하고 돌아버려요. 2, 3대 안에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저는요, 전도 현장에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떨 때는 두려운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로서 네 자손 3, 4대가 망한다. 한번 보십시오. 극렬히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 한번 가보십시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표적인 삼성가, 장손집, 이맹희 씨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가정. 다 망해버렸어요. 심각합니다. 수년 전에 청부 살인한 적도 있었구만. 이번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누가요? 그거 지금 이재현 회장님. 그때도 수천억 이렇게 해가지고 빠져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도 수천억을 한마디로 착복한 거죠. 회사 돈을. 그러다 수천억을 또 한 5천억을 추징한다고 하죠. 여러분, 도대체 5천만 원도 아니고 5천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많은 돈입니까? 제 평생에 한번 쉬어볼라나 모르겠지만 그 돈더미에 묶여서 거기에 묻혀서 죽는 겁니다. 복음이 없으면. 복음이 없이 살면은 결국 여러분 다 가진 것 같지만 나중에 거기에 묶여서 자기가 성공한 거 그거에서 무너지고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얼마나 큰 축복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그 영적 문제는 복음으로 우리는 완전히 끊어버려야 돼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복음을, 완전한 복음을 우리는 소유한 자들. 그래서 여러분도 숙제를 내리면서 우리 집안에 있는 영적인 내려오는 것도 있으면 빨리 발견하십시오. 내게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다 봤어요. 우리 아버지 통해서, 우리 큰아버지 통해서, 우리 고모 통해서, 그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사촌 형들을 통해서, 그리고요, 내 동생과 우리 누나, 그리고 우리 밑에 있는 후손들, 자녀들, 또 우리 조카들, 이종 조카들, 고종 조카들, 다 봤어요. 낱낱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보면 전율을 느끼고, 전율을. 저는 우리 처갓집 그것까지 다 봤어요. 여러분, 이거 안 끊으면 큰일 납니다. 끊어야 해요.
우리 때 끊지 않으면 우리 후대를 또 고생하고 복음 안에서 고생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복음 아니면 끊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도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영적인데 심각합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복음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파송하든지 우리가 기도해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든지 파송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나중에는요 정말 선교사들 많이 파송하고 선교사 돕는 교회가 돼요. 여러분 재정이 100% 되라고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낸 믿음으로 이 부분도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옳든 안 옳든 우리 안에는 이미 옛날부터 내려와서 자아가 돼버린 것들이 있어요. 영적 문제가 자아가 돼갖고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요 인생 마칠 때 되면 그것 따라왔어요. 그거대로 인생이 결정돼버린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배경이요 우리의 체질이요 우리의 삶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이 부분들은 치유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돼버리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합니까? 그들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 한 명만 봐도 보세요. 복음의 실체 대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수제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영적 문제를 지금 치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또 가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 1장 4절 5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뭡니까? 요한은 물과 물로 세례를 좀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 약속을 분명히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말씀했어요. 이미 제자들에게도 내가 죽으면은 부활할 것이다. 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부활하실 것을 끊임없이 말하는데 그 말씀의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도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번에는요 언약을 확인해 버렸어요. 믿음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1장 14절로 들어간 겁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신 것을 붙잡은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심으로 우리는 성령 충만 받는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역사해버린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린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 생각이 틀려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는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까지도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받던 인물들 아니었어요. 모세라든가 스데반 집사, 바울 이런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얼마나 쓰임받았어요. 이 축복이 자녀들에게 전달되면 얼마나 큰 응답이 나타나겠어요.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우리는 눈높이가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변화를 우리가 못 따라가기 때문에 아이들과 자꾸 갭이 생기는 겁니다. 이 응답이 이 축복이 우리 후대들에 내려가야 되는데 이 눈높이가 안 맞아서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지나친 제한과 간섭은 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븐 스필버그이라는 발음이 잘 알아요. 스필버그. 그 어머니는요, 이 아이가 워낙 어렸을 때부터 별난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저 인간, 우리가, 저 운전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저렇게 뛰나?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런 말을 듣는 아이들은 뭐라고 해요? 왜 나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냐? 나는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데. 막 그러지 않습니까? 어른들,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다. 아이들은요, 그 안에 살고 있거든요, 지금. 자기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아이는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모가 되면 여러분 안 됩니다. 8살 때일 때요, 이 스필버그가 실컷 돌아다니다. 실컷 다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뭘 줬냐면 8살 난 아이에게 카메라를 줬버렸어. 카메라. 돌아다니지만 말고 다 찍어봐라. 얼마나 더 신기합니까? 8살 때 그 나이에 그 시대에 카메라를 줬으니까
그냥 계속 찍고 다니다가 11살 된 때에 여러분 작품을 남깁니다. 그 유명한, 그래서 나중에 세계 최고의 영화 감독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계속 돌아다녀야 되는 아이예요. 왜요? 그에게 주어진 것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것을 보고 가슴에 담고 그러면서 영화를 만들어낸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부분들을 잘 보고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 학교 교육은 뭡니까? 무조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심지어 옛날에는 몽둥이로 와서 찜질하잖아요. 저 때만 해도 몽둥이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얼마나 많았는데 지금요, 몽둥이요? 아유, 손 한 번 올려도 큰일 나는 시대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아이들을 교육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청소하라, 청소하라 하지 말고 같이 청소하면 돼요. 그렇죠? 간단한 거예요. 청소하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같이 해버리면 됩니다. 교육부터 전부 바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든가 그 최고 가는 교육들을 보면요, 아이들 10명을 갖추면 선생님이 20명이에요. 제 교육할 때는 제가 여기 신길동에 있는 도립초등학교 나왔거든요. 일단 반이 77명, 80명. 그것도요, 오전반, 오후반. 교육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보면 1학년 23반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애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실제 교육이 되겠습니까? 애가 어디 숨어 있는데도 몰라요. 자고 있는데도 선생님 몰라요. 왜? 너무 많아요. 실제적인 교육을 할 때가 이 시대였어요. 그때는요, 그런 교육 요건이 안 돼서 그런다고 봐요. 지금은요, 진짜 올바른 교육을 아이들에게, 세상 교육도 그렇고, 교회 교육도 그렇고,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들이요, 진짜 많아져야 돼요. 굉장히 많아요.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1:1 교육이 될 정도로 돼버려야 돼요. 그 아이가 정확한 복음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높은 수준을 자각하도록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가난한 자를 위해 있는 복음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는데 그들만을 위해서 있는 복음은 아닙니다. 그렇게 깨닫으면 잘못 깨닫는 것입니다. 복음은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은 또 공짜로 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공짜가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죄인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수준 낮게 깨달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수준 낮은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최고의 어마어마한 수준, 최고의 수준이 복음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한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의 자녀들,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평생 망하지 않는 복음, 우리의 자녀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누릴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내 인생 근본 문제가 끝났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그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끝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안 되고 돈 벌면 뭐 하겠습니까? 이거 안 되면 성공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거 안 되고 여러분 하버드 서울대 나오면 뭐 하겠습니까? 이게 안 되니까 지식인들이 그렇게 많이 생겨나고 과학자들이, 박사들이 그렇게 많이 생겨나는데 사회 문제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병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영적 문제, 내게 있는 정신 문제, 내게 있는 육신 문제, 여러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나는 그런 거 없어. 난 영적 문제 없는데 뭐. 난 정신적인 문제 없어요. 난 육신의 질병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질병의 치유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일주 동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영적 문제가 무엇인가? 내게 있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는 부분, 정신적으로 노출되는 부분, 반응하는 부분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게 있는 질병, 육신적인 질병이 뭐가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치유받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이 치유하셨는데 우리의 남아있는 연약한 부분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응답을 누리고 승리하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오늘 통하여 믿음으로 도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되고 시간이 안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언약 안에 다시 한번 도전하여 우리 모든 연약함들이 치유되고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이 원색 복음이 전달되며 우리 후대를 통하여 세계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 날이 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